자,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8절 신약성경 22면이 됩니다. 자, 천국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45절 또 천국은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또 천국은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자, 소리가 너무 작아요. 자, 그물에 가득함에 자, 마지막 절 힘차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주보를 보면 오늘 주제가 뭐라고 나왔느냐라면 땅에 묻힌 하늘을 보라라고 나왔죠. 자, 오늘 주제를 한번 힘차게 한번 복창하는 시간입니다. 시작. 땅에 묻힌 하늘을 보라. 자, 저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시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과거 유럽인들이 배를 타고 검은 대륙 아프리카를 탐험하던 옛날 시절에 그 당시 흑인들은요, 바닷가에서 열심히 조개를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흑인들이요, 이 조개 속에 뭔가를 꺼내 바다를 향해 자꾸 버리는 겁니다. 자, 유럽 사람들이 가만히 가서 그 모습을 살펴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귀한 진주를 바닷속에 버리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 옛날 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조개 속의 진주의 가치란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인들이 자신들이 배에 갖고 갔던 이 부식물을 주고 그 진주와 바꾸었대요. 결국 그 유럽인들은 그 진주로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실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이야기일까? 진정한 가치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귀한 교훈의 이야기가 아닐까?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너무도 고단하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TV를 틀어도 유튜브를 틀어도 신문을 보아도 대한민국의 이 탄핵의 문제로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떻게 풀어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임할까?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뭐 하나 지금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든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탄핵의 문제란 모든 국민에게 상처이고 공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굳건한 신앙의 믿음으로 결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귀한 때를 기다리며 우리 참고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이 고난의 현실 속에 오늘 성경은 과연 어떤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위로하고 있을까? 오늘의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 13장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했잖아요. 자, 그래서 13장 3절을 한번 앞부분에 가서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장을 넘겨서 13장 3절, 13장의 초반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번째의 3절의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로 출발을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3장 47절에 다시 장을 넘겨 보시게 되면 쭉 7번째의 비유를 통해 그물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과 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자, 이게 중요한 게 뭘까? 예수님이 그토록 7가지의 비유를 통해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2000년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에 당신의 12 제자와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7가지의 비유에 대하여 이 마태복음 13장에 대하여 첫 번째부터 7제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그 깊은 의미의 의도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그것은 주를 믿는 백성이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최중에는 하늘나라 백성임을 잊지 말라. 이 갈릴리 주변에 고통과 어려움과 이 로마 제국의 앞자리에 살아가는 2000년 전의 백성들에게 희망과 메시지를 주는 귀한 말씀을 이 예수님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과연 이 7개의 비유의 목적이 진정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 성경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한번 볼까요? 성경책입니다. 13절에 눈높이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 우리 천천히 또박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요? 비유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예화입니다. 예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결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을 닫는 악한 자가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면서 악한 자에게는 이 비유의 이 예화를 통해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게 말씀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는. 자,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하는 말씀이 이 비유의 말씀이고 이 예화의 귀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어떤 성도의 경우에 설교에 왠지 감흥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것이 목사님이 설교를 잘 전하지 못하든 아니면 본인의 마음이 갈급하고 강팍하든 간에 지금 자신의 마음에 설교가 감흥 있게 다가오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자, 여러분, 아직 그 성도님에게는요, 말씀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지.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다 라고만 100% 말하긴 어려워요. 그런데 만일 설교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진다면 그분은 이미 은혜 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한없이 임하는 분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는 이처럼 놀라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귀가 열리면 꿀송이처럼 귀한 영혼의 귀한 말씀과 그 자녀들과 손주까지 복을 받는 축복이 언어의 이 은총의 말씀으로 다가오고요. 왠지 내가 마음에 감동이 없고 내가 말씀을 붙잡으려고 해도 그 말씀이 붙들려지지 아니하는 악한 내 마음이 있다면 그 비유와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에 양심을 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되는 두 가지 관점의 이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 14절을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14절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거론됩니다. 자,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자, 여러분 천천히 또박또박 구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힘차게 우리 고백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땅에 무엇이 하늘을 보라라고 나오죠. 자, 주보 뒤편에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공개될 겁니다. 자, 천국의 가치를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주저할 것인가, 사실 우리 각 개인에게 달렸다라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은혜롭고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은요 홀리 스피리티, 성령의 역사요 기적이요 은총이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저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간구하고 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 영혼을 깨우소서 간절하게 사모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 땅의 가치보다 저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 자녀와 우리 손주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이 자리가 천군 천사의 축복의 자리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가 임할 것이다. 확실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또한 우리 가슴에 꿀지성이보다 더 다른 주님의 영혼의 말씀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시대의 사명의 말씀이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진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부여잡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 자녀와 손주에게 나누는 은총의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자신감 있는 예배와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눈높이를 맞춰 보시고 성경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성경 봅니다. 천국은 마치, 자, 저와 함께 천천히 또박 고백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이야기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과연 어떤 그리고 무슨 이야기일까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보자면,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의 이 중동의 시나이 반도, 이 이스라엘 땅, 여러분 여기는 어떨까? 사막이고요, 돌짝밭이고요, 그리고 광야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수천 년 동안에 이 중동은 사막으로 목축업이 발달된 고장입니다. 자, 그래서 낙타와 염소와 양이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 동네 저쪽 동네 부족 간에 힘이 좋은 사람이 가축을 약탈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땅, 아니 중동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해 페르시아 등 이 중동의 일반적인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죠. 힘 있는 자가 강한 자 아닙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 그러니까 이런 과거 그 옛날 이 메마른 광야에서 오늘날처럼 돈을 맡길 은행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금이 있어요. 은하가 있습니다. 귀한 곳이 있어요.
자, 집이 없이 이동합니다. 텐트를 치고 목축업을 하니까 어디다 숨길까요, 여러분? 땅에 숨길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귀한 값진 금화를 땅에 묻어두고 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이 중동 팔레스타인과 이 페르시아만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땅에 묻는 방법밖에 수천 년 동안 이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감춰진 보화의 이야기를 이 현재적인 상황과 삶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맞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의 핵심을 놓치지 않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감춰진 보화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 발견하기 너무도 어렵죠.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감춰진 보화란 어떤 사람에게 발견하기 어렵게 숨겨져 있는데, 첫째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보물을 찾지 않는 자는 결코 찾을 수 없게 되겠지요. 두 번째, 보화에 관심이 없는 자에게 쉽게 발견이 되지 않겠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화란 과연 어떤 의미와 뜻이 있을까요? 이 땅에 가장 귀하고 값비싼 물건 중에 대명사가 보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보화란 영적으로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로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자가 바로 감춰진 영적인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 다 주님은 이 귀한 말씀을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엇을 산다, 무엇을 취한다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돈 없이 값 없이 산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주보 1번을 한번 보시면 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알페요. 자, 우리 천천히 주보 1번 연결된 성경 말씀을 고백합니다. 나는 시작.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여러분 성경에는 무엇을 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돈 없이 값 없이 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내가 투자하여 사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주제 다시 한번 땅에 묻힌 하늘을 보라. 자, 주보를 보면 두 번째 세터가 나옵니다. 자, 둘째는 자 천국의 기쁨을 자 힘차게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천국의 기쁨을 소유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눈높이를 맞춰 보시고요. 성경 중간쯤이 어딜까 한번 찾아보세요. 44절의 정확하게 중간입니다. 기뻐하며. 자, 찾으셨나요? 대답했어요. 찾으셨나요? 네. 자,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여러분 땅에서 보화를 발견한 자는 야호라고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의 원주인은 자기의 밭에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알았다면 자기에게 일당 주고 일을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 근처도 못 가게 했을 거예요. 자, 이제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엄청난 비밀을 밭을 파다가 기적적으로 알게 되었거든요.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사건이란 엄청난 쇼크이고 기적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과연 누구의 이야기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바로 주인인 나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빨리 캐치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선악과 에덴 동산의 그 후손들이 바로 우리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죽어 마땅한 주인인 우리를 이 성경의 비유를 통해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해발 800m 해발 이 성전 골고다 언덕 뒤편에 언덕에 십자가 지고 피 흘리시면서 말없이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The Passion of Jesus Christ, 예수의 십자가 순환, 이 부분을 우리 늘 머릿속에 떠올리며 주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있는 해발 830m의 이 감난산에서 천국을 향해 올라가며 승천하며 내가 너희들이 올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약속하며 내가 들림받은 그 모습으로 다시 오겠노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천국과 주님을 만날 텐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이 천국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성경에 감춰진 보화를 얻은 십자가 구원의 주인공이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떠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부여자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 그 가정과 그 사업의 일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없는 축복의 은혜가 감같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천국의 기쁨으로 대한민국의 탄핵 정국을 극복하고 오직 이제는 미래를 향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희망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탄핵을 발목 잡으면서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는 변합니다. 정말로 우크라이나, 예를 들어서 카나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 살아남을 나라가 없어요. 내일에는 살아남을 나라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우리 상공에 비행기를 보내서 영공을 침범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이 북한은 미사일을 쏘면서 위협하는데 내일 모레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외에 답이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정확하게 세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탄핵해야 나라가 살고 새로워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이 복귀해야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서고 살아날 수 있다라고 또 주장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야 관계 없이 나는 중립을 지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크게 보면 이 세 부류의 한 부류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간에 지금 이것이 현실이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입니다. 과연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이 세 중에 어느 것이 여러분 생각에 맞다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 정치를 뛰어넘어 우리의 삶과 생존권의 문제가 이 세 가지 중에 얽혀 있고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우리들은 둥그런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 국가와 민족이 한 발도 나갈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존이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닥친 탄핵의 천국이란 오늘의 주제 땅에 묻힌 하늘을 보라 와와
너무도 깊은 연관성이 있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요즘 서울에 광화문과 경복궁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광화문에는 자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와 집회를 하고요. 경복궁에는 탄핵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전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서울을 이제 외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들 생각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국의 기독교 목사들이요 탄핵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왜 국민들이 피를 토하며 절규하는지를 현장에 가서 소리를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를 초월하고 정치를 초월하고 현실을 초월하고 살 수 있는 기독교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2000년에 얼마나 많은 전쟁과 피를 흘렸습니까? 종교도요 하나님도요 나라와 민족이 있어야 우리가 종교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미래의 지향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이 고통의 아픔에서 이 절규의 아픔에서 과연 목회자들이 이 현장을 외면하고 사람이 죽고 테러가 일어나고 그리고 미래가 죽는 이 생활에서 과연 목회자가 이 강대상에서 우아하게 하나님의 나라만 선포한다고 결국 이 나라가 회복이 될 것이냐, 공산주의가 되고 적으로부터 침범당하는데 과연 이 강대상이 존재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탄핵을 찬성하든 탄핵을 반성하든 반대하든 모두 다 애국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뭘까? 어느 편을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가 먼저 그 현장에 가서 그들이 절규하고 피를 토하고 울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중립이요? 웃기지 마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폭발합니다. 왜? 탄핵해야 한다는 기독교인들과 탄핵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독교로 분단이 돼서 여러분 광화문과 경복궁의 거의 다 90%가 기독교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중립적인 사람도 애국자입니다. 탄핵을 해야 한다는 사람도 애국자입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도 애국자입니다. 세 가지 다 애국자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의 현장, 절규의 현장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와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왜 비틀리고 왜 절규하는가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외면한다면 이 사회로부터 종교는 외면당할 수밖에 없고요. 뜬구름 잡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속에 현실 도피적인 그러한 우리의 종교밖에 될 수 없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신앙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교회가 바로 서야 그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복음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그러한 악업을 적어도 기독교인들 그리고 목회자는 어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에 대하여 그리고 이 절규에 대해 기도하고 현장에 나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무엇일까? 내 말만 맞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만 참 나라 사랑이 될 수 있다라는 영적인 해답입니다. 마치 중립이 우아한 척, 마치 중립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중립이 들렸다는 것이 아니라 중립을 지키려고 하면 좌우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얼마나 보고 봤느냐는 거죠. 언론에 유튜브에 현혹되지 말고 정말 이 대한민국의 절규와 아픔이 과연 내 후손들이 어떠한 아픔이 있는가를 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독교인이 될 때 우리는 서로 화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대로 무너지는 것 보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국과 민족과 우리의 신앙을 후손으로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요. 왜 유신 때 그토록 매맞고 감옥에 가면서도 왜 기독교인들이 절규하고 거리에 나와서 싸웠습니까? 왜? 민주화를 위해 이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에게 진정한 소망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저 천국을 향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으로 타는 영원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비밀이 뭐냐? 귀가 있는 비후에 은혜 받은 자들이
풀송이처럼 주의 말씀을 행복해진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현실에 눈을 뜨고 우리가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또 마음의 자세를 갖고 그리고 복음과 선교와 교회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거듭나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목회자와 성도들이 고민하고 아파할 때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 그저 가만히 있고 그저 그냥 있으면 결국은 악한 자들이 우리를 다 점령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 땅에 이 묻힌 보화를 발견해야 하늘의 영광을 보듯이 우리가 이 현실의 삶 그리고 영적인 삶, 결코 천국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고 그리고 영적으로 싸워 승리할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준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 땅에 묻힌 하늘을 보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며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국은 시작. 천국은 갈망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5절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친구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46절에 눈높이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자, 고백합니다.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값이 진주보다도 귀한 값진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란 땅에 묻힌 하늘을 보라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이루는 최고의 영적 능력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보 3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자, 놀라운 고백을 합시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여러분, 혹시 월남 이상재 선생님, 그러면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분입니다. 초등학교 나오신 분은 이상재 이분의 이름을 모를 수 없습니다. 일정 시절에 우리 민족을 깨우기 위해 YMCA 기독교 운동의 선구자가 이상재 월남 선생입니다. 자, 오늘날 한 청년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워낙 유명하니까 선생님하고 찾아왔어요. 영국의 처칠 선생의 수상도 자신이 100세까지 살겠노라고 호언장담하며 건강을 이야기한 것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도 건강해야 하던데 혹시 선생님은 언제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조금은 이렇게 한번 질문을 이 청년이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질문을 받은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뭐라고 했을까? 껄껄 웃으면 답을 안 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월남 선생님 이상재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냐? 나는 영원히 살 거야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런데 왜 그 월남 이상재 선생님께서 왜 이렇게 나는 영원히 살 거야 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여기 깊은 뜻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보혈로 오늘의 주제에 땅에 묻힌 하늘을 보라. 바로 이 천국의 비밀을 그 이상재 선생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영원토록 살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타고 있음을 그가 그 청년에게
말한 거예요. 그 청년은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주보 4번을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있을까?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자, 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땅에 묻힌 하늘을 보라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이들이 땅에 묻힌 하늘을 보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자, 주보 가본의 첫 번째, 자, 우리 해답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회개하는 자가 천국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어떤 이들이 땅에 묻힌 하늘을 보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나번 둘째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마태복음 5장 31절의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이들이 땅에 묻힌 하늘을 보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다원셋째 고백합니다. 시작.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어떤 이들이 땅에 묻힌 하늘을 보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라번 힘차게 마지막입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독생자 예수를 고백함으로 천국을 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이 탄핵정국의 이 땅, 이 고난의 세월 속에 우리들은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란 땅에 묻힌 이 땅의 물질과 권력에 연연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말만 옳다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마지막 희망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시대의 종말론적 신앙의 자세이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끝까지 땅에 묻힌 하늘을 보라. 이 천국에 대한 소망만은 결코 여러분 놓치지 않고 십자가 보혈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기도 드립니다.